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 고린도후서 특히 요 6장 12절 말씀,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정작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속 좁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마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마음이 좁아졌는데 자기들의 마음이 좁아지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상대방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뭐 여자가 못됐다, 그렇게 하여튼 그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는 남자를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자꾸 실정이 나고 뭔가 사랑이 줄어들어 놓고는 이 여자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데 막 그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멀쩡한 정사랑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막 강력하게 막 넘쳐났던 것이에요. 그냥 발에 채이듯이 막 그냥 사람들마다 막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눈에 보이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여튼 온갖 은혜가,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하자 그러면 막 은사와 은혜가 막 난무하는 막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뭐도 활개를 칩니까? 사단이 막 활개를 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었던, 자기 말 잘 듣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 백성이 돼가지고 자기 어둠의 세력이 힘을 보태줘야 될 그 사람들이, 아니 빛의 자녀가 되거든,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막 자기들 나라를 공격하니까 사단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막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부흥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맨날 복받아 이러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말고 막 정말 회개하고 막 말씀에 강력한 그런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고 설교하면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막 예배 시간 막 극하고 그러는 일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종종 봐서, 요새는 그런 일을 잘 보기 힘든데 어렸을 때는 뭐 부흥 집회나 이런 거 하면요, 그런 일들이 꼭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사단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은혜에 젖어 살도록 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온갖 문제들이 다 생겨났는데, 자, 우리 고린도 오늘 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전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일단 파가 나눠져요. 그 여기 고린도전서 딱 1장부터 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나눠졌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딱딱 묶어가지고 서로 파가 나누는 거예요. 저 바울파 저것들은 맨날 지들만 잘난 줄 알다 그러고, 뭐 게바파는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그런 후예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각자 지들끼리 무슨 이런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그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특정 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옥 목사님, 이제 늘 말하지만 옥 목사님 좋아하고 이찬son 목사님 같은 분 좋아하고 저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만이 옳다, 저 목사님이 최고다, 난저 목사의 설교 듣고 나니까 다른 목사도 눈에도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특정 어떤 목회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추종이에요. 그거는 사랑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이단 사이비 쫓아다니듯이 추종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 하나도 분명히 저 사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이상해요, 교회가. 그런데 그 사람 그 목회자한테 빠져가지고 아무리 달러도요 안 나오고 오히려 저를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안타까워요. 왜
사람을 왜 추종하냐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요. 2단, 3단 되었던 목회자들 중에 그 사람들 청년이나 젊었을 때는요, 뛰어난 목회자들 많았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교만에 못 이겨가지고 2단, 3단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따르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냐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정 사도나 어떤 특정 목회자나 뭐 사역자들에 빠져가지고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막 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막 여러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은사 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눈에 튀고 막 이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우리 사랑장이라 그러죠. 우리 새벽에 얼마 전에 나눴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주보 이거 찾아놨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너희가 막 정말 방언을 술술술 막 아주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 자, 방언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천사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해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건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고린도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은사 받고 능력이 있고 막 그 말씀을 푸는 막 하늘의 비밀을 푸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척 교만 떨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3절에 계속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만큼 못 바쳐? 난 전 재산 다 바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좀 교회에 헌신 많이 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직 연약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자기 재산까지 다 바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지 요거 약간 과장법이죠.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아직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가다가 보면 자기가 월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지금 개구리 좀 됐다고 이제 꼬리 좀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좀 나오고 꼬리 이제 거의 다 들어갔다고 월챙이들은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사람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고 막 뭐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맡아고 봉사하고 그러면요 다른 약한 사람들 되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만데 막 자기도 옛날에는 수십 년 동안 방하고 술 퍼먹고 맨날 오만 나쁜 짓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마치 결단해가지고 무슨 그럴 거 자기가 결단했을 것 같으면 그전부터 잘 믿었어야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될 거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자기는 못 기다리면서 교만을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특히 뭐 하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해지지 않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가 은사 좀 있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막 멸시하는 거 그게 뭐예요? 무례한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무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해요. 내가 이런 은사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연약한 사람들 더 열심히 봉사해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도록 만들어주는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사랑이라고요.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가령 우리 동성애자를 예로 듭시다. 동성애를 두고 교회가 지금 완전 양극단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어떤 약간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요, 동성애자들 저 사람들이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냐, 저런 성향으로 태어났는 거 어떡하냐,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 사람들도 교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요. 교회 동성애자들도 교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또 어떤 극단으로 나가는가 하면요, 동성애자들은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들었어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성애자 저것도 확 다 끌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된다. 목사가 그러자니까요. 목사가. 아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다 지옥불에 끌어 던질 것 같으면 나라고 온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양극단으로 자꾸 가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저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구나.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죠. 자,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동성애에 대한 탁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은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까지 다 용납하는 건 그 사람이 멸망에 가도록 방치하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영원 구원이거든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자, 이게 사랑인데,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들이 조금 은사 있고 지들이 조금 능력 있고 지들이 이제 조금 잘 믿는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야, 우리 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 약한 사람들은 내팽겨 쳐버리고 막 이러는 온갖 각종 문제들, 3종 세트가 막 교회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붓을 들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지만은 성경에는 여기 2개만 남아있지만은 최소 하나 이상의 더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그 힌트를 봐도 그 중간에 또 다른 편지가 한번 전해졌는데 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책망하는 내용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막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 저거 옛날에 우리한테 잘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랑이 식어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맨날 저 잔소리만 하고 막 꼰대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 고린도서 11장 9절,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는 생활비에 어떻게 썼는가 봐요. 사역하는데 뭐 사도 바울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돈가스 사 먹고 뭐 탕수육 사 그런데 뭐 돈 쓰겠습니까? 다 사역하는 일에 썼을 텐데, 자,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돈은 받고 왜 우리 돈 안 받냐? 우리가 내는 헌금은 더럽냐? 사도 바울 저게 보자 하니까 이거 갈수록 화가 내네, 막 이런 식으로 못마땅하게 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받고 마게도냐 성도들 건 받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왜 안 받는가 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까지 등장하는가 하면요, 사꾼 목자들이 등장해요. 막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뭐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취하는,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돈이나 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한번 상대방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싫어지잖아요. 왜 저기 여러분 싫은 사람이 밥 잘 먹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 저 사람 밥을 참 맛있게 먹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먹냐 이러는데, 자기가 싫은 사람이 막 먹으면요, 아유 저 돼지 같은 막 똑같이 밥을 잘 먹어도 부모가 보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째 밥을 저렇게 복스럽게 먹냐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인데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보면 저 돼지 같은 거 지금 아유 저 개걸스럽게 처먹는 거 좀 뭐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들의 내용들을 많이 말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도들이 그런다고 또 자기 입장을 안 바꾸는 거, 이거 좀 우리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요 중심을 못 잡아요. 제가 사역자들 중에 고집 센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근히 많은데 저도 아마 그런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런 사람을 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약간의 고집이 없으면요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뭐 간증 비슷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이제 교회 부임해 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막 열심히 전도팀 짜고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온 교회 막 동원하고 막 이래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두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 성도가 뭐이지 뭐 전도한다고 성도가 뭐냐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앉아 있는 거라고.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그런 전도하던 거 이제 좀 내려놓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목숨을 건 거예요. 막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목양실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설교 준비에 진짜 혼신임을 다하니까 이제는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목사가 신방 다니기 싫으니까 설교한다는 핑계로 맨날 목양실 처박혀가지고 설교 준비 막 앉아. 에이구 막 또 그런 말을 들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또 이제 신방에 또 막 신방 열심히 다녔대요. 이 신방을 열심히 다니까 이제 또 그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신방 망한다. 설교 준비하기 싫으니까 신방만. 그래갖고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 말 들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은사들을 열심히 잘해도 지금 이렇게 좀 뭐 잘하고 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거기서도 보면요, 우리가 꼭 사역자가 아니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들 말이 진리가 아닌 말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은 좀 교회에서 맨날 남 험담하고 안 좋은 거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눈밖에 날까봐 휘둘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부자와 당나귀 이야기 알죠? 이게 원래 아랍 지역에서 그 있었던 민담을 이렇게 프랑스 작가 라퐁텐인가 뭐 그 사람이 우화집에 실었던 내용인데, 이 부자와 당나귀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당나귀를 놔두고 왜 저 둘이 터들터들 걸어가고 있어? 좀 한 명을 타면 되지. 막 이래 가지고 아버지가 맞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아들을 당나귀에 딱 태웠어요. 조금 길을 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불효 막심하는 저 봐라. 늙은 아버지가 밑에서 당나귀 끌고 저거 새파란 놈이 저거 말의 등 뒤에 타가 당나귀 등에 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꼴이냐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사람들 보기 안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올라타고 아들을 이제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끌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 가니까 저 아바이라 하는 게요. 저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거 당나귀 저거 줄 끌고 저 아들은 저래 터들터들 걷고 있는데 다 늙어 빠져. 아버지가 저 자식 생각 안 하고 저거 하고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둘 다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서 그래 생각해낸 방법이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둘이 장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뭐 옛날에 원시인들 보면은 사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나귀를 둘이 낑낑거리면서 묶어가지고 장대에 매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는데, 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보고 막 난리가 나고 웃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웃고 막 야단 법석이 나니까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퍼덕퍼덕거리니까, 마침 이제 마을 어귀에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퍼덕퍼덕거리니까 그만 그게 손을 놓쳐가지고 당나귀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냥 웃음거리만 되고 허망하게 돌아갔다는 그 웃긴 얘기 우리 많이 뭐 우화집에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진리 아닌 거 다른 사람들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말아요. 그리고 목사들도요, 자꾸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도록 막 무슨 이런저런 말 해주는 거, 그 목사님한테 정말 유익한 거 아니면요 말해줄 필요 없어요. 아, 이건 좀 꼭 저 목사님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게 목사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꾸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심을 아직 못 잡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회, 나이 많다고 성숙화 다 성숙한 거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성숙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막 전도했다가 막 말씀 준비만 했다가 막 신방만 했다가 막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 맞게 쓰세요. 어떤 사역자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도 있고, 어떤 사역자들은 막 현장에서 뛰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신방하고 선교하고 이런데 또 최적화된 목사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는 옥하는 목사, 이런 분들 뭐 옥하는 목사님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이 들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능력이 대단했지만은 바나바만큼 품는 능력은 사도 바나바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자기들이 은사 좀 가졌다고 능력 좀 나타났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면서 지금 너희들은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사도 바울 저거 옛날에 우리한테는 안 저래놓고 지금은 우리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냐. 서신 보낼 때마다 맨날 책망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요, 제가 늘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요, 사람들은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보고 바른 말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말 자꾸 들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책망하는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분명히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러고 있고, 나는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내 자녀 사랑하듯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걸 왜 못 깨닫느냐. 그래서 책망하는 몇 마디 들었다고 밴댕이 속알 것 같다 해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 놓고는 우리를 그렇게 마음 아픈 소리라고 섭섭한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단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면 더 넓어졌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인생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마약 중독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주소 찾아내가지고 아,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24시간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간병하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마약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아무리 생각나도 막 참아야 된다. 막 내 자녀 방문을 장군 하나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포기하고 사랑했고, 아유 쟤들은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저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도 저렇게 교만에 빠지고, 우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선교여행 갔다가 여 한번 들리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를 저렇게 과시하고 멸시하는데 아유 쟤들은 그냥 버려둬야 되겠다 이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편지잖아요. 편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옛날 편지지 뭐 거기에다 한 장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필기구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이 구구절절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자꾸만 미워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들은 못마땅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자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전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막 죄를 지적받고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은 큰 기쁨이 있잖아요.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감사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 들으면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러면 축복 말씀 그런 것만 찾아서 듣고 그러는 모습이 내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오늘 12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귀가 좁아져 놓고는 괜히 하나님을 탓하고 나는 옛날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당장에 믿는다고 막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막 변화가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와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요새 물가는 다 오르고 월급은 줄어들고 이거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잘 되는 것도 없네.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실제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바른 말씀을 주는 사람들을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듣기 싫어해 놓고는 왜 다른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왜 착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내가 주는 은사를 이렇게 받고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져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자꾸 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나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졌다. 내 마음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해도 점점 더 내 사랑은 커져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최소한 보답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나를 살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 성경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내용을 봐도 대부분의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라고 하고 거룩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많지 막 축복의 말씀이 넘쳐나고 그러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분량이 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하고 맨날 복 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자꾸 점점 좁아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마음들은 점점 더 이뤄져 가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살렸던 그 뜨거운 말씀들 정말 내 영혼을 살렸던 그런 강력한 힘 있는 말씀들은 어느 순간 자꾸 멀어질 뿐만 아니라 멀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면 축복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인 대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12절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들 회복하고 어떤 말씀이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처음 막 은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